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도를 덮고 있는 4가지 지붕, 이 마지막 지붕입니다.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4가지 지붕, 4가지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전에 어떤 덮개? 하얀 염소털 덮개. 이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의 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죄인인 나에게 입혀주셔서, 덮어주셔서 이 까마귀같이 새까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얗게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의인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요, 너희는 누구한테 나왔대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원래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고아처럼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누가 의로움이 되셨대요? 이 말씀 보니까 예수가 의로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야곱인데 형 옷을 입고 형 털을 붙이니까, 염소털을 붙이니까 형처럼 꾸며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으로 인식했다는 거잖아요. 에서로.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얀 염소털 덮개예요. 그게 새까만 까마귀 같은 죄인이 나한테 덮이니까 우리가 하얘진 거잖아요. 하얘졌지만 내 속 안에는 아직 무슨 색깔인 거예요? 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천국 가도 뭐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에는 새까매요. 예수님이 하얗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새까매진 게 완전히 하얘진 게 아니에요. 지금 덮어진 거예요. 그냥 덮어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겸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자, 까마귀같이 새까만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셨어. 그래서 하얗게 됐어. 그러면 이제 새까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사라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난 새까맣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라는 존재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새까만 까마귀 같은 이 죄인은 끝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이 신앙은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야 돼요. 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의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겉모습은 죽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이 영이 구원받아서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받은 영과 신령한 몸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 영혼만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있어요. 몸. 만져져요. 이렇게 몸. 우리 몸이 영혼이랑 몸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이랑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몸이 있어요. 몸이 만져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 몸을 다시 만난다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식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몸보다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그 몸을 입혀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벽도 다 뚫고 다녀요. 더 우주도 산소호흡기 없어도 우주도 날아다녀요. 이렇게 몸이 있는데 말입니다. 몸이
영화 같은 이야기죠. 진짜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저 별에 내가 간다니까. 날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별에도 가보고 이 별에도 가보고. 하나님이 이 별은 이제 네가 가져라. 고맙습니다. 거기 다 내 땅이야. 다 너희 땅. 이 살아서는 여기 어디 우리 여기 시흥이잖아. 시흥 땅 한 평도 없었던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저 하늘나라 가니까 엄청난 땅을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거다 이제.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살아있을 땐 교회를 조그맣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엄청난 땅을 주신 거예요. 전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구원받은 영에 신령한 몸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업들을 물려주실 것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땐 대한민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대한민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면요 저 하늘나라만 나한테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게 될 땅이 넓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땅 한 평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라고 믿어진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뭐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나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나도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떤 내가 죽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고집부리던 나, 죄인이었던 나, 예수 안 믿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예수님 말고도 무슨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던 나, 어떤 전도자가 와서 복음 전하면 막 돌 던지고 막 피하고 소금 뿌리고 막 욕하고 그랬던 나, 그런 내가 어디서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 그때 나도 뭐 했다? 죽었다. 그러므로 죽었으니까 이제 난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야.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얀 염소털 덮개가 덮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딱 의인으로 딱 덮인 거예요. 하얀 염소털이 딱 덮였으니까 까마귀 같은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의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갖고 꼭 그래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생활을 좀 잘못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헌금 한 번 안 하고 뭐 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신방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예배 안 드리대? 헌금도 안 하대? 엉망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게 맞아? 스스로 생각해봐.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생각을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한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나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해.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한데 본인이 또 얘기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때 여러분 하얀 염소털 덮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아,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을 덮어주셨구나. 가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뭐다? 의인이구나.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구나. 이건 변함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누구 손목을 붙잡고? 예수의 손목을. 자,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건 약해요. 힘이.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놓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놔도 상관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놔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놔도 데려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딱 놔도 부모는 안 놔요. 그래서 자녀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지붕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지붕. 자, 이 네 번째 지붕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막 본체에 들어가 보면 바로 보이는 지붕이에요. 맨 안쪽에 있는 지붕. 여기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 하얀 배실로 이렇게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가 있죠. 보니까 여기 보면 아름답게 수놓은 세마포 덮개.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지붕이에요.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마포입니다. 이 덮개를 이제 영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는요, 천사의 모습을 수놓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네 가지 색깔 실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 배실이 있죠. 여러분 몇 가지 색깔 실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색깔 실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네 가지 색 실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여기 하얀 배실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로우신 예수님. 하얀 배실. 청색 실은 뭘 말할까요? 청색 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 청색 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색실은 뭘까요? 이 자색실. 자색실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신 예수님. 자색실. 그리고 홍색실은 뭡니까? 고난당하신 예수님. 희생당하신 예수님.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배실 있죠. 요건 의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요거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흰 배실 이것은. 그래서 네 가지 실로 공교히 수놓아 세마포를 만들었다는 건 그 덮개를 통해서도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자, 예수님은 자색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홍색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청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흰 배실 이것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게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예요. 여기 보시면 자 위에 보면 요 그림 있죠. 요게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예요. 요게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죠. 여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누구를 상징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상태가 이 네 번째 지붕입니다. 이 세마포 지붕이에요. 이것은요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예요. 해달의 가죽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예수님이 희생당한 걸 말하잖아요. 해달의 가죽과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죄를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얀 염소털 덮개를 지나서 의로우심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 사람이 뭘 보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덮개 지붕,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죠.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가 하늘나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지붕이 덮이기 전에는 위에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3개가 더 있어요. 해달의 가죽,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다음에 붉은 문들들인 수량의 가죽, 예수님이 당한 희생, 그리고 하얀 염소털 덮개, 의로우신 예수님, 요걸 경험한 사람이 이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를 보게 된다.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당당해져야 돼요. 사실 이게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세마포, 이 천사가 수놓아진 세마포를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발을 땅에 딛고 삽니다.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세마포 덮개가 마음속에 덮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아요. 세상에선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이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이 마음만은 구원받은 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수놓아져 있죠, 이 세마포. 천사는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에 살죠. 천사는 하늘에 거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덮개를 본 사람은 이 하늘에 사는 영적 존재, 천사들이 사실 마음속에 막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짜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 덮개를 봤습니까? 4가지 덮개. 해달의 가죽부터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리고 하얀 염소털 덮개, 그리고 4번째 이 세마포 덮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덮개가. 그런데 특별히 이 4번째 덮개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어땠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라는 사람이죠.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안 믿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보고서 그가 회심하잖아요. 그가 돌이키잖아요. 자기가 의심했던 걸 반성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도 쪽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잡혔어요. 예수를 전하니까. 그래서 몸에 가죽이 벗겨지게 생겼어요. 거기선 사람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버려요. 여러분, 가죽 벗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은 수장의 희생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몸에 가죽이 벗겨지면 죽는 거예요. 이건 나를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는 게 가죽이잖아요. 이게 벗겨지면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죽이 벗겨져 죽을 입장에 놓였는데, 그때 도마는요 오히려 이랬대요. 실제 일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어서 기뻐했대요. 좋아했답니다. 도마의 마음속에 천국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공교히 수놓은 세마포가 보이니까, 하나님 영광이 보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그 왕자가 이 도마를 딱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찾을 길이 없고 기쁨과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그래서 가서 물어봤답니다. 자, 인도의 왕자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자로서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 풀어주겠다. 나는 그럴 권한이 있다. 할 수 있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인데, 당신은, 이게 도마가 한 말이에요, 왕자한테. 당신은 잠시 동안 왕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해서 그 인도 왕자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날로 그 왕자가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이 전단지 잘 뿌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내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 그렇게 추운데 밖에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남들이 보면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추워 죽겠는데, 이게 지금 돈 벌고 살아도 지금 죽겠는데 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밝아, 항상 즐거워.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 사람 보면 되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전도되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삶을 가보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 그런데도 내색을 안 해요. 밝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걸 보니까 불신자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뭔가 진지한데? 진짜 기쁜가? 뭐가 있나? 그렇게 와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도마가 너무나 진지하게 기뻐하니까 왕자가 전도가 됐다니까요. 그를 죽이려던 사람이 그를 살려줬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오늘도 해야 돼. 여기 받아가세요.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와서 안 돼. 그러면 받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당신 얼굴 보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지옥이다, 지옥. 당신 얼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즐거워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해달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붉은 물들인 수장해가지고 예수님 희생당하시고, 하얀 염소 덮개, 이 새까만 까마귀 같은 나를 하얀 예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야,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 사람이 요걸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라든 예배드리든 그 사람 밝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가 딱 보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다가 에이 저거 객기 부리는 거야, 저거 쇼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기쁜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왜? 당신 지금 삶이 어렵잖아, 힘들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뻐? 이유를 설명해봐. 나는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데도 난 인생이 슬픈데 당신은 어떻게 기쁘냐고.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난 하나님 만났습니다. 복음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기쁠 수 있습니다. 딱 얘기해 주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색함해. 어둡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전도가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도마가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얼굴이 밝았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얼굴 밝은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왕자라서 빨리 왕자 하려고 가서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인도라는 나라 왕자가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이제 알겠다.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잖아요. 결국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물론 세상살이 힘듭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막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얼굴이 항상 일그러져 있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항상 일그러져 있어. 전도가 안 돼요, 이러면.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말.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얼굴 보니까. 그 말 들으면요,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려면, 전도를 잘하려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성막 안에 이 황홀한 아름다운 세마포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뭐예요? 이 공교의 수놓은 세마포가 덮개가 내 마음에 덮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거죠. 그 사람은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문제인데 지금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있습니까? 없죠. 천국에는 근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거, 내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긴 살지만 이 문제 많은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진짜 나라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 상황에 내가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마음, 무슨 마음?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난리를 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결국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이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임했다는 것은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갈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젯밤에 잠 잘 잔 분들은 거짓말이에요. 왜? 천국 갈 게 분명하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건데 얼마나 천국 갈 게 좋은지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교회를 다녀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믿어진 사람은요, 이걸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못 말려요. 그래서 믿어진 거라. 근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저거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다른 것만 보여요. 그 사람은 자꾸만. 이게 미국 여행 해보신 분이 있어요? 관광 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미국에 처음 가는 사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내일 이제 미국 간다고 하면. 미국 구경한다는 이 설레임에도 잠이 안 오는데 어디?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사실 원래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왜 잠이 안 와요? 정치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세상 시끄러워 잠이 안 와요. 원래 천국 갈 것 때문에 기대해서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천국 갈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것이 확실한 사람 있죠? 이 세마포를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해갖고 나 오늘도 교회 안 가버려. 나 이제 나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 봐서 그래. 이거 못 봐서. 그 사람은 뭐만 봐서 그래요? 뭐만 있는 거야? 해달의 가족만 봐서 그래요. 그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족만 딱 보니까 에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아. 저 사람들 봐봐, 다 똑같아. 그 해달의 가족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세마포 아름다운 황홀한 이 모습이 있는데 요걸 못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나 못 가겠어. 안 가. 이게 이런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오래 못 다녀요. 그 사람은 왜 오래 못 다니냐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달의 가족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가족 계속 보고 다니면 좋아요. 좀 눈살 찌푸려져요? 찌푸려지는 거예요. 해달의 가족 볼 게 뭐 있어요? 거무튀튀한데.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교인들 싸우는 모습 겉에 막 옷을, 저 집사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 오늘 보면. 반찬은 왜 이래 맛이, 이게 또 왜 이래. 교회 청소도 안 했나 봐. 맨날 이런 것만 막 다닐 수 있겠어요? 맨날 그것만 보이는데. 그런데 설사 그런 모습일지라도, 저 사람이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 보니까 참 본받을 게 많네. 이렇게 다녀야지 오래 다니지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의 4가지 덮개를 딱 보면 내가 신앙이 몇 단계 가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셨어요? 해달의 단계는요, 진짜 초보 단계. 그거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세마포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세마포를 보려면 어떤 걸 거쳐야 돼요? 해달의 가죽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하얀 염소털 덮개를 거쳐야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해달의 가죽에서 바로 세마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천국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있답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에는 생명나무가 열려 있답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나라에 가게 될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아, 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한없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만 쭉 봐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못 살아도 좋습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부자로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죠. 잘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병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병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립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이 땅이 아니면 영원히 병 걸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병이 걸렸어. 이건 어디서만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리고 왜 걸린 거예요? 그게?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병 들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병든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원망하고 절망하겠죠. 아, 불평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평하겠죠. 천국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도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실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는 죽은 거예요. 어디서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럼 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어디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거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정치, 경제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너무 몰두하지 마.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이 안 나.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맨날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위의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의 거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위에서 오신 말씀, 복음, 이 교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땅의 거 중심, 세상 중심, 정치 경제 중심으로 산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네 가지 겹으로 왜 성막 덮개를 덮는다고 그랬죠? 무슨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 빛이 못 들어오게. 세상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땅을 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다 땅을 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돈을 욕심을 부려. 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래. 더 막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그래. 이거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던가 이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저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이거 방향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땅의 거 바라보게 만들다니까요, 사람들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이유. 3절에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좋아하던, 옛날 거 좋아하던 옛사람 죽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전 사람 다 죽었는데 왜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행동하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면, 자, 내 모습 이게 그대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영만 나가는 거예요. 영만. 영혼이 딱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이랑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 걸리고 가난하고 못생긴 이 육신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껍데기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가 만나고 집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고 장로 없어요. 그때는 직분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없어요. 똑같아요. 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구원받은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나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유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세우고 역할을 맡기고 했던 거지, 하늘나라는 직분 없어요. 목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셨을 때 저보고 김 목사야 이리 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안 불러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응가봐 이리 와라.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목사야 장로야 절대 안 부릅니다. 그렇게 안 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존재 있잖아요.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불러요. 주님. 오히려 내가 관심 안 갖고 있던 내 안에 구원받은 영혼 있잖아요. 이걸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너희의 모습은 이 껍데기다, 알곡이다? 이 껍데기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은 죽었다.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있는 나는 누추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게 될 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들은 몸, 이 똑똑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누추하고 잘생기지 못한 이 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벌도 없어요, 정치인도 없고 대통령도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입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은 적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대통령이 뭐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 이게 못난 모습, 누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병들린 모습, 이거로 주님이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건강한 내 영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 믿고 마지막에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병든 모습으로 주님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어떻게? 그분이 영 있죠. 구원받은 영이, 그 건강한 영이 주님 오셨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 세상 떠날 때는 병들어서 떠났는데 주님이 건강한 몸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은 감사할까.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 있죠. 그 강도는 강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받은 영이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때는 방송국에서 방송할 거다. 요즘은 정말 미친 듯이 정신없이 정치 경제 방송만 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뭘 방송한다? 아,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방송국이 보게 될 거다.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보게 될 거다. 근데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께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그때 애곡하리라, 통곡을 하리라. 어떻게 통곡? 교회 갈걸, 예수 믿을 걸. 그러다 죽는 거예요. 방주문이 방주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비가 쏟아질 거라고, 홍수가 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믿다가 방주문이 척척 닫히니까 두드려대, 뭐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노아가 그랬대, 못 연다고. 이거 주님이 열고 닫는 분 누구? 열면 닫을이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못 여는 거예요. 주님이 방주문 열고 닫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주님 오시면 믿어야지.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호루라기 불면은요, 골 넣어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불면.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 이 세마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영한대요. 먼저 구원받고 떠난 사람들이 환영한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를 맞이한대요. 와, 너도 예수 믿었구나. 나도 예수 믿었는데 환영한대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고난을 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이 걸려도 고난이 와도 결국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결국 가정의 문제, 이 병마의 문제도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년 우리 표어가 뭐예요? 뭇별을 세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 그 숫자만큼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